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연말 주일이라 해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잠깐 본문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연말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2019년도라는 한 해를 이제 이틀인가요? 3일인가요? 남겨두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이제 요즘은 보면 그전같이 연말 연시가 막 시끄럽고 막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문화 자체가.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아마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이렇게 성행하는 그때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렇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시는 일반 다른 때보다는 뭔가 북적북적하고 들뜨고 뭐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연말 연시 때는 우리가 보통 그런 가운데서도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또 어떻게 맞이할까, 그런 이제 마음을 갖는 게 일반적으로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런 이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맞이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연말 연시를 이렇게 지나면서 연말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연말 증후군이 뭐냐면은, 연말이라는 게 원래 북적북적하고 들뜨고 기분 좋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허탈하고 우울해지고, 특별히 젊은 층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60% 정도가 오히려 연말에 평상시보다 더 우울하고 허탈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조사가 나왔대요. 우리 옛날에도 조금씩 있었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더 이제 많아진대요.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조사를 학자들이 추론이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은, 이제 연말이라는 의식을 한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어가네. 조금 있으면 한 해가 끝나는구나. 그걸 생각을 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한 해 동안에 자기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 그걸 먼저 생각한대요. 2019년도 오늘 한 해도 참 나에게 한 해가 주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나 문제만 계속 갖고 있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막 눌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이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벅차고 희망찬 마음으로 딱 그걸 해야 되는데, 거기 눌리다 보니까 새해에 대해서 비전과 희망이 전혀 없어요. 새해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는 더 나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을까, 피곤해지지 않을까, 이런 근심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 젊은 층일수록 SNS가 발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제 인증샷을, 요즘은 우리 젊은 층들은 식당만 가도 다 인증샷을 해서 올리잖아. 여행 가서도 좋은 데 있으면 인증샷을 올리고, 그러면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이게 연말 연시 통해서 여행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딱 여행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점 가서 그 먹는 거 인증샷 올리고, 또 여행 가서 좋은 그 풍경들 막 인증샷 올리고, 그러다 보면 가지 못한 내 자신이 굉장히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행 가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못 가는 사람들인데 하도 SNS가 발달돼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이 맛있는 거 계속 먹으러 다니고 좋은 여행지 가가지고 막 누리는 것 같고,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냐. 그 전에 어디 인터넷상에서 글 보니까 그건 아닌 게 추석 때 같은데, 항상 추석 때 보면은 사상 최대, 그게 딱 뉴스에 뜨잖아요. 사상 최대 공항에 북적거린다.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뉴스 기사에 댓글 썼더라고요. 나는 왜 그 대에 한 번도 끼지 못했나. 그 대에 낀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사실은 그 대에 끼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뉴스가 너무 많고, 그런 SNS나 또 이제 개인 대 개인의 그런 이게 소식들이 막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왠지 나는 비참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더 우울해져요. 자기 자신이. 근데 원래는 연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한 해를 그러니까 좀 한 해 지나온 게 조금 잘못된 게 뭐가 있다 하더라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자, 이런 의미였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제 나이 든 층에서도
연말연시라는 게 그렇게 희망차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신정이라서 1월 1일이 저기지만 보통 설날이 원래 새해 첫날이잖아요, 음력으로는. 근데 이제 그 어원학자들이 설날이라는 이 용어에 대한 어원을 추적해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서러운 날이에요, 서러운 날. 그러니까 그 날 자체를 누가 만들었냐면 용어를 나이 든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날이 어린아이들한테 좋아요. 웬만하면 막 색동호도 있고 새 고무신도 신고 되게 좋은데, 어른들의 관점에서는 설날이 어떤 날이냐? 서러운 날. 왜 서러운 날일까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말 연시가 되면 가장 먼저 성인들이 생각하는 건 한 살 더 먹는구나. 이걸 생각해요. 한 살 더 먹는구나. 한 살 더 먹는 게 이게 서러운 거예요. 서러운 거.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좀 들었든지 젊은 층이든지 원래 그 연말 연시에 그 의미와는 반대되는 더 안 좋은 쪽, 부정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연말연시라는 이 용어가 얼마나 훌륭한 용어입니까? 여러분, 인류가 문명과 문화를 이렇게 축적한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업적이 뭔지 아세요? 학자들이 평가하는 게 역법의 발견입니다. 역법의 달력을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해와 달과 날과 시간을 정해가지고 인류가 활동을 한 게 모든 문명 발전의 근원이 역법의 발견에서 왔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원래는 12월 31일 밤이나 1월 1일이나 똑같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져요. 근데 그 역법의 발견을 위해서 그 시간에 의미부여가 된 거예요. 2019년 11월 31일 자정 보신각종 땡땡땡. 그리고 모든 게서 땡 칠 때 송구영신 예배 딱 드리고, 똑같은 시간인데 그 흐름 가운데서 그 구분점을 도와서 의미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부여의 뜻이 뭡니까? 옛것은 벗어던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 역법의 발견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역법의 발견으로 인해서 순기능적인 긍정적인 그런 연말 연시를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각각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연말을 이제 보내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어요? 요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보냅니다. 그냥 세월이 가니까 가는 거고 12월 그냥 2019년 끝이 가는가 보다 가고 한 살 먹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연말연시라는 역법을 발견하게끔 그 인류가 발견하게끔 하신 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4절 봅시다.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뭐라고 나왔죠? 넷째 날 하나님이 이게 어떤 걸 만든 걸 말하는 넷째 날 뭐를 만들었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건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때 나중에 빛이 비추겠다 여러 가지. 일단은 이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창세기 할 때 이걸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죠? 일단은 창세기를 가장 처음 해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창세기의 1차 독자. 우리들입니까? 아니죠.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차 독자예요. 1차 독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전 인류를 다해서 쓰시기도 있지만은 가장 1차적으로는
그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권명과 힘을 주기 위해서 모세 오경 자체를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창세기엔 특별히 과학적인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기록한 게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기록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사실이 포함이 된 거지, 원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신앙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이 생겨나게 했을까? 그리고 거기에 표현이 뭐라 그랬냐면은 해와 달과 별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다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지금? 광명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광명체라는 건 뭐죠? 빛을 발하는 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물체라는 건 무슨 얘기죠? 빛 자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빛 자체가 아니다. 빛 자체는 따로 있는 거고, 그건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는 물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넷째 날에 나타나도록 하셨고 또 광명체란 표현을 했냐? 이거는 고대 애굽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오늘날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고대 애굽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태양신이 가장 큰 신이었어요. 라! 그래서 마지막 9번째 재앙도 태양신을 죽이는 거였잖아요. 암흑 만든 거. 그게. 그냥 왜냐하면 고대 애굽이 농경사였기 때문에 모든 게 해로부터 모든 삶의 근원이 왔어요. 생동력이 왔어요.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의 근원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주는, 동기부여해주는 거는 태양이다. 그래서 태양신이, 그게 애굽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사를 보면은 어느 민족을 가도 고대 사회에 태양신이 최고였었어요. 잉카 문명도 그렇고 마야 문명도 그렇고 인더스 문명도 그렇고 다 태양신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있었으니까 그런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태양신이 엄청난 신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고 있냐면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첫째 날에 만들어지고 넷째 날에 쭉 만들어지다 거기다 뭐냐면은 태양별, 그냥 광명체다. 광명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빛도 아니고 빛을 그냥 이렇게 비춰서 발하는 물체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록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태양이 이 정도뿐이 안 돼. 발광체, 광명체. 이 얘기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세계관을 깨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계관을. 태양신이 최고라는 거. 다른 말은 뭐죠? 그 당시에 태양신이라는 건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력, 오늘날 말하면 돈, 명예, 직장, 좋은 인간관계, 건강,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게 1등인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산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것도 내가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 그냥 물체야, 물체. 그리고 태양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에서 땅 하고 그냥 또 다음 날로 넘어가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넷째 날 광명체란 용어를 설명하고 나서 그걸 만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1장 14절에. 그전엔 사시연한, 그러니까 연한과 사시와 연한과 날과 징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셨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그건 나중에 과학적으로 만유력의 법칙이나 케플러 법칙에 의해서 태양과 달과 별들이 일정한 규칙에서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것에 의해서 해와 달과 날, 그런 구분이 사실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 해와 달과 별 사이에 그런 인력과 법칙들을 이렇게 하도록 한 게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면 사시 연한의 구분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럼 사시 연한인 게 뭐죠? 인류가 발견 역법 가운데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구분점을 둬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사시 연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태양과 달과 별을 주신 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 때문에 주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실제로 태양의 모든 광합성 작용 이런 거 통해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게 태양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너희가 먹고 살아가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사시연한을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게. 그걸 통해서 너희가 해와 해를, 영과 연을 구분하고 의미 부여하고 그래서 생각을 해. 나를 헤아려 보라 그 얘기예요. 해와 해를 헤아려 보고 달과 달 사이를 헤아려 보고 날과 날 사이를 헤아려 봐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은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한다고 했는데 40년간 헤매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의문이 든 거예요. 과연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가? 아니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신이신가? 의문들이 들었어요.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엔 애굽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겼던 그 사고방식들로 태양신이 먹여주는 거 생각해도 그 사고방식.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는 얘들아 그 태양신이 너희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아니다. 그것도 내가 만든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친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거의 힘들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힘을 갖고 다시 일어서서 그 광야에서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구나.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바라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았고 마실 것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다. 태양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했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제가 그거예요. 그게 사실 연하는 뭐냐면 태양신이 그러니까 인간이 의지하고 인간이 신뢰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태양과 달과 별을 그걸 생각하라고 해요.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오늘 읽은 시편의 90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시연하는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서 달이 바뀌면서 날이 바뀌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게 뭐냐. 그건 인류도 느꼈던 거예요. 이가 시간과 시간이 유한하구나. 화살과 같이 빠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겸비함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구분점과 개념이 없으면은 그냥 그날 살아가면 이런 깨달음이 없어요. 역법과 사시 연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지혜와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비해져서 다시 해가 넘어갈 때, 달이 넘어갈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새롭게 시작하라 소망까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현상이 어떠냐 그 얘기예요. 아까 서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거꾸로란 말이에요. 연말연시하면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걸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해와 달과 별을 주신 사시연한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연초를 맞이하면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시다.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태양신이다 뭡니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그거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시연한 가운데,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의 인력작용과 규칙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구분점을 두게 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셨던 게 뭐냐? 인생이 시간이라는 게 첫 번째, 굉장히 빠르구나 그 얘기예요. 그게 없었으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사시연한이 없으면. 사시연한이 있었기 때문에 해와 해, 달과 달 이런 게 바뀌고 하면서 2019년 시작이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도 끝나가네? 엄청 세월이 빠르네. 어떤 사람 한 달이 그래요. 한 달이 12월달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저는 1년보다도 개인적으로는 한 달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한 달. 한 달과 한 주. 주일이 시작되면 벌써 금방 주일이에요. 사람마다 약간 느낀 정도가 다른데, 그래서 느끼는, 시간이 엄청 빠르구나. 화살 같구나.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깨닫게 하십니까? 시간이 빠르다는 걸 알기만 하면 뭐예요? 그걸 통해 뭘 하라는 얘기죠? 바울은 에베소서 그 얘기를 해요.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빠르냐. 그래서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시간이 빠르다는 거를 느끼면 느끼고 깨달으면 깨달아서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쓸데없는 데다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낭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란 얘기예요. 소중하게.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탈무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탈무드는 사람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냐? 돈이 아니라 시간이야, 시간.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시간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라. 왜냐하면 돈은 벌 수도 있고 잃 수 있는 거지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면 끝이다.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말을 맞이하면서 시간의 빠름을 의식하면서 세월이 빠른 걸 지금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낭비하지 말고 살 것인가. 내가 2019년도에는 시간을 낭비한 게 없는가. 낭비라는 게 뭐죠? 꼭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고, 중요한 건 해야 되고 덜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열을 가려서 중요한 것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말을 맞이하면서 그런 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각자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알차게 보냈는가, 낭비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 두 번째 뭐죠? 시간의 유한성. 끝이 있다는 거예요. 2009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2019년도가 끝이 났어요. 12월이 시작이 됐는데 12월이 끝이 됐어요. 이 얘기 뭐냐? 이 사실 연화를 통해서 가르쳐진 게 시간이 유한하다. 시작과 끝이 있다. 이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첫 번째 설명한 건 기독교의 역사관, 직선적인 역사관을 설명합니다. 대개 동양 종교는 순환적인 역사관이에요. 시간은 돌고 돈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인 시간과 역사관. 처음과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시간의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공간, 우리가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다 뭐죠? 시간 안에 녹아져 있는 것들, 우리 삶 자체가 시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자체도 시작이 있지만은 영원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끝이 있다 그 얘기예요. 끝이 있다. 유한하다. 무한하지 않다. 이걸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시간이 영원 무궁히 있는 게 아니에요. 2019년도 12월이 시작했으면 2019년도 이제 12월에 끝이 있어요. 또 2019년도 한 해가 있으면 이제 2019년 한 해가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이 어딥니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죽음. 연말에 그런 걸 좀 생각하래요. 시간과 신간과 날과 날, 달과 달, 해와 해 사이의 시간의 시간과 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었지만 끝이 있겠구나. 이걸 좀 깊이 묵상해봐라 그 얘기예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무한정 있는 게 끝이 있어요. 끝이 와요. 종국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 겸손해져요. 막 살아가지 못해요. 그걸 의식해야지. 근데 우리가 그걸 의식 못하고 살아가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게 생각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시간이 끝이 있다는 거를 생각 못해요. 더군다나 인생의 마지막 죽음, 우리 인생도 언젠간 끝난다. 이 생각을 못해요. 왜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저도 어릴 때 기억인데 안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을 것 같아요, 꼭 저는. 여러분 어릴 때 안 그랬어요?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거.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덧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 저게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우리가 시간의 시작은 있지만은 끝의 순서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시간적으로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요, 시작은. 근데 마지막 종국 그 끝점의 순서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압니까? 순서대로 왔다고 순서대로 갑니까? 실제로 1965년 프랑스 아르리안 지방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게 가르뱅이라는 어떤 할머니, 95세 된 할머니가 있었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당시 시가로 아주 좋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변호사가 47세 된 이제 파브로라는, 이름도 똑같아요. 저게 파브로라 사람이 이거 변호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법을 잘 알잖아요. 딱 보니까 95세 된 할머니면 이제 언젠가 몇 년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머니 찾아가가지고, 어르신이 지금 이제 재산은 있는데 생활비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내걸고 제가 한 달에 2,500프랑씩 생활비를 계속해서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드릴 테니까 그 대신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은 할머니가 가지신 그 아파트를 저에게 주십시오. 할머니가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나중에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아파트 나중에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라. 지금과 같이 모기조론 같은 그런 대출이 있으면 아파트 담보 잡고 하면 되겠지만은 그 당시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모기조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 주택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 47세니까 이제 길어봐야 10년이겠지. 몇 년이면 하겠지. 내가 훨씬 이득 볼 거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한 달 2,500프랑씩 이게 이제 드렸는데, 웬걸 할머니가 돌아가시질 않네. 90에서 금방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진 않대요. 계속해서 막 100세도 넘으시고 120살 120살 되던 애가 120살이 몇 년이 지났죠?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 변호사가 47세였으니까 25년 지나면 변호사 몇 살입니까? 72세. 근데 변호사는 25년 지나서 죽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법적으로 남편이 그걸 하면은 아내가 계속 그 계약대로 해줄 의무가 있었대요. 그 변호사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그 할머니한테 계속 2,500프랑씩 2년 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122살까지 살았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변호사가 죽을 때, 72세 죽을 때 그 2,500프랑씩 준 가격이 아파트, 그 당시 아파트의 3배예요. 가격이 3배. 이게 이 변호사가 착각한 거예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 순서가 없다는 걸 변호사가 착각했어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오래 살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없어요. 요즘도 얼마나 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겸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말을 대할 땐 늘 인생의 종국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2010년 끝이 왔구나. 우리 인생도 종국이 오겠구나. 그 마음이 겸손해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함부로 막 살아갈 것인가? 세월을 아껴야지.
왜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이게 아까 처음에 사시연한을 만들 때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했던 게 뭐였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거였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의 빠름과 시간의 유한성을 통해서 더 깨달아지게 풍성해진 거예요. 아, 인생 자체가 유한한 거구나. 그래서 시공간에 담겨져 있는 것 자체가 다 유한하다, 그 얘기예요. 여기 90편에 보면은 이제 그 3절서부터 6절에 뭐가 나오냐면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0년이 밤의 한순간 같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볼 때 1000년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시간 바깥에서 보니까 그 긴 1000년이라는 게 밤의 한 경점, 지나가는 순간, 그거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죠? 시간이 빠르다는 거, 세월을 아끼라는 거와 더불어서 또 거기 더 큰 의미는 뭐냐? 그 시공간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 그게 우리가 삶 아니에요.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너희들은 천년같이 생각하지만 다 순간이다, 그 얘기예요. 순간이에요. 잘 먹는 것이나 잘 못 먹는 것이나 좋은 직장을 갖고 있나 못 직장이 아니라 안 좋은 직장이나 어떤 거 다 순간이라고요, 순간.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생각하고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란 얘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에 담겨있는 우리 인생, 삶 자체가 한 경점, 지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더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돼요. 아, 우리가 어디 신뢰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구나. 근데 사람은 시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게 늙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전에는 30살 넘어서부터 이게 자기 나이를 자꾸 아래로 낮추려고 막 그랬대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 보면 20대부터도 보면 대학생들도 자기보다 나이 많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남녀가 다 똑같아요. 옛날엔 그래도 이렇게 어른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이게 많이 하는 거 좋아했는데 점점 젊은 거를 더 추구하고 좋아하는 시대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패역한 시대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젊음을 추구하고 젊음을 좋아한다는 얘기, 시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늙어간다는 얘기는 시간의 유한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인정해야지 사람이 겸손하고 막 살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의 유한성을 인정할 때 사람은 행복해져요. 그 전에 영화 중에 아렌다움의 아멘다운인가? 거기에 멈춰진 시간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오래된 영화예요. 저는 이제 줄거리만 봤는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은 어느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이 사람이 애 하나를 키워요. 내 애가 5살 되던 때 좀 하여간 아주 복잡한 사건을 만나면서 이 여자가 자기 개인에 한해선 자기 시간이 흐르지 않는, 시간이 멈춰버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29세 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29세예요. 여인한테 이 시간이 안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질 않아. 이 여인이 처음에 굉장히 좋아해요. 야, 왜 29세면 아직까지는 꽃다운 나이잖아요. 안 늙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애도 키우는데 좋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자기 딸이 78세가 됐어요. 5살이었던 자기 딸이 78세가 됐고. 근데 자기는 여전히 29세예요. 그때부터 이 여자가 엄청난 고민하고 소원이 뭐냐? 제발 원래 사람들이 딸과 함께 같이 늙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 됐어요. 늙어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깨달았던 게 뭐냐? 인간이 된다는 거는 시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게 인간이 되는. 전 그 영화 보지 못해. 로버트가 인간이 되는 그런 영화도 있었대요. 근데 그 로버트가 인간이 된 영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로봇은 시간 개념이 없대요, 로봇들은. 근데 인간이 된다 할 때는 그 시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로봇가. 이 여인이 시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행복한 거구나. 그냥 일시로 조금,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사람이 우리가 다 늙지 않다 가정해봐요. 참, 저도 그래요. 오만 맨날 젊은 오빠 소리 들어봐요. 어제 그 예쁜 여자한테 바람이나 필라 그러지. 그런 마음도 안 들 것 같아요? 계속 나이가 들어도 계속 예쁜 오빠, 젊은 오빠. 나이가 들어 쭈그라지도 않고 계속 20대 포동이 아니라 뭐야 하니까 매끄럽고 그냥 피부에 계속 그려봐요. 바람이나 피우고 싶고 희덕거리고 그러고 싶지.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그게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 못해요, 사실은. 순리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여야 할 때 행복해요. 여유가 생기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리합시다.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나고 있습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아서 갈무리를 해야 돼요. 한 해가 빠르다는 건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느낄 겁니다. 야, 이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그리고 정말 유한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아무데나 자기 시간들 투자하지 마세요. 이제는 참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 얼마나 지금 이 땅은 할 게 많은데 그 소중한 시간을 아무데나 다 써버려요.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을 소중하게 되면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잘 되게 돼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쓸데없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할 것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이고, 시간을 허비하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루도 해봐. 하루도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는 게 많아요.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종국이 온다. 순서가 없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안에, 시간의 유한성 안에 갇혀진 우리의 인생 삶도 유한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간 바깥에서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경점,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 한 해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어.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광야에서 맨날 뱅뱅 돌게 만들어. 그 약속 언제나 이루어주시나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2019년도 한 해를 생각하면서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명체를 봐라. 이 연말을 하면서 그 연말을 생각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무한하신 능력,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 아,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고생해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사시 연한을 줬다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힘을 얻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했던 그걸 생각하며 2019년도가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광야와 같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딱 내려두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기를 향해서 2020년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살아가면서 앞으로는 2020년 어떤 게 올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것도 2020년도 순간같이 지나갈 것이다. 시간의 유한성과 빠름을 생각하며 혹시 내가 뜻대로 되던 되지 않던 상관없이 유한성 안에 갇혔다는 걸 생각하며 지나가는 바람 한순간에 지나가는 걸 생각하면서 연연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나를 개선, 시간을 헤아리는 거예요. 시간, 날과 날, 그걸 헤아리. 그 헤아림 가운데서 주여,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시간을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힘든 마음들, 이게 사실은 지나가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힘있게 광야지만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해를 갈무리하고 2020년도를 힘차게 믿음으로 희망 가운데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또 2019년도란 한 해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2019년도 한 해도 저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표면상으로 상 가운데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심정들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시연한의 법칙과 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시간이 유한하고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사시연한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는 태양신들 2019년도 한 해도 그것이 없어서 내가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을 철저하게 갖고 오직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잠시 허락한 이 시간의 유한성 안에서 그 모든 것에 녹아진 우리의 삶까지도 참으로 잠시뿐이라는 걸 생각하고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알차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2015년도에는 힘있게 소망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